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 문제가 없으면은 좋은데 생각 외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또 갈수록 또 문제가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만날 때 반드시 우리 렘넌트에 기여할 것은 이 문제 속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과 이 문제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만나면 자연스럽게 우리 렘넌트들이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주님과 그 부분을 좀 상의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은 필요 없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시간 낭비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니 꼭 필요한 사람을 또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으면은 인도받는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이렇게 인도하심을 보는데 굉장히 좀 지혜로워지는, 그리고 문제에 이렇게 속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에 문제들이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보이는데 100만 명이 광야에 길을 가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 막상 나왔는데 집에서 나올 때 싸가지고 나온 음식이 며칠이나 가겠어요? 많이 가야 3일 가잖아요. 그냥 당장 3일 지나니까 광야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서 100만 명을 먹이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두 그냥 뭐 만나가 내려서 먹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100만 명이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긁어다가 떡을 해서 먹었다. 그 문제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문제 같은 경우는 엘리사의 그 선지 생도들이, 선지학교가 군데군데 세워졌는데 어느 선지학교에 선지자가 죽은 거예요. 근데 아내하고 애들은 어리지. 그래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엘리사한테 온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동네에 가서 그릇을 전부 빌려다가 가져와라. 그리고 그 기름 항아리, 너희 집에 있는 기름 항아리에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한두 개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래서 아이들 시켜가지고 집집에 비어있는 그릇 있잖아요. 좀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요 놓고 붓는데 기름이 계속 그릇마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저기 왜 또 다른 것도 없냐 그랬더니 없다고 하는 순간에 딱 기름이 멈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엘리사에 가서 말씀하신 대로 기름 부었는데 이제 더 담을 그릇이 없는데 기름이 멈췄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팔아서 빚 갚고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생활해라. 이런 일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의 좀 이렇게 특수한 예를 들었을 뿐이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올 때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렘넌트들은 주님은 언제 기도했는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신 걸 보게 돼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광야에서 기도했다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제자를
사람을 세워야 될 때 그날 밤에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12제자를 불러 세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결정을 해야 될 때, 또 무슨 일을 시작해야 될 때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 또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도요, 주님이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매일 기도 안 해도 되느냐? 주님은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는 것은 벌써 제자들이 어디 가서 주님이 계시는지 알아. 아침 일어나면 조용한 데서 기도하시는 것을. 그 정도로 주님이 늘 기도하신 것을 보여요. 그럼 주님은 부족해서 그러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아버지하고 늘 소통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 제자들이 그걸 보고 각인 뿔이 쳐질 때도록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주님이 직접 얘기해 줬잖아요. 주기도문. 그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고 그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에 많이 담고 묵상해야 될 내용입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거기에 딱 담겨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은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붙잡고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가 내가 시행하겠다. 그게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거든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누구 이름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서 실제 기도하도록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금까지 구하지 않사 구하라.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는 해야 돼.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죠? 다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는요, 주님이 대신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니까.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막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잖아요. 기도하고 그래도 사람이 찾아야지, 뭐 사람이 막 노력을 해야지. 당연히 해야 될 걸 해야지. 그럼 밥 먹어야지. 그렇잖아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기도라는 것은. 그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 필요한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확한 인도해 나가지. 그리고 쓸데없는 것을 안 하게 하시더라고. 필요 없는 것. 그죠? 우선순위를 잘 이렇게 골라서 하게 하면 그게 지혜가 돼요.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기도해라. 그러면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넉넉하니 지혜 주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요,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실제 기도하면은 이번 산업인 메시지 보니까 5가지 축복, 언약적 축복, 대표적 축복, 근원적 축복, 그리고 기념비적 축복, 그다음에 불가항력적인 그런 축복이 오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일한 응답, 대표적인 그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재창조에 놀라운 그런 축복을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게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문제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요. 기도는. 왜냐하면 문제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거든. 그 문제를 허락하실 때는 우리를 갖다 축복하시려고 우리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문제를 허락을 하죠. 주님이 그러잖아요. 광야길로 인도하셨잖아요. 모세가 가고 싶은 게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언약 백성으로 바꾸시려고. 왜냐하면 노예체질이 돼 있어가지고, 그죠? 완전히 노예 체질이 돼 있는 거예요. 400년 동안에. 40년 동안. 그 체질이 없으면 3일이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다니. 왜? 체질이 안 바뀌어가지고. 가면은 또 우상 섬기고, 그죠? 또 이 사단 마귀한테
종로로 살 게 너무 뻔하니까 하나님 아시고 40일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문제만 나면은 자꾸 이렇게 속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체질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거의 뭐 100이면 100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를 자꾸 문제 속에 집어넣는 것은 빨리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문제를 갖다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요, 엄마 말 들으면 좋을 텐데 잘 안 듣잖아요. 그러면요, 잘 안 되거든. 그럼 나중에 오거든.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흘러. 조금 더 크면 잘 안 들어, 이제. 해주는 말도 이제 안 들어. 이제 찾지도 않아, 이제. 좀 지나면. 그러면 나중에 막 결혼 생활, 이제 결혼해가지고 막 힘들어져. 이게 결혼이 행복한데 또 하고 나면 또 문제가 많거든, 이게. 그래서 결혼은 안 해도 후회, 해도 후회. 그런데,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면 결혼이 축복이야. 왜? 결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야. 가정을.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서 사니까 막 결혼이 막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하면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세상에 이렇게 잘 맞는 동역자가 없어. 은혜 안에서 만나면. 근데 은혜 밖에서 만나면 이게, 이상하니 못 만날 사람이 만난 것 같고. 결혼이 그래요. 우리 랩런트 절대 속만 해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런 결혼관에 대해서요, 그냥 참고만 하고 해야지. 결혼은 축복 중에 축복이고, 하나님이 예비한 최고의 만남이고, 하나님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면은요, 이게 진짜 천국이 따로 없어. 그게 바로 천국의 시작입니다. 그걸 아시고, 그 가정이 세상 한복판에 있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죠? 그냥 기도 안 하면 가정이 제일 먼저 시끄러. 싸움 제일 많은 곳이 가정이야. 그죠?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절대 속지 마라. 언약 잡은 가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 내 인생에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세계를 꿈꾸면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각인뿌리 체질되게 한다. 영원한 축복 누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삶 오늘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루를 말씀 붙잡고 기도로 시작해라. 그리고 하나님 문 열으시면 살리는 사람 되라. 그게 전도자의 그룹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제일 가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제일 큰 사람이야. 그죠? 우리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루를 또 시작하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